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2명 이상 모인 공동체에는요, 크고 작은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서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고요. 또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남편과 아내가 내 반쪽, 내 사랑 짝꿍,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입력을 해 두시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왼수라고 입력해 두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가정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날 때 다툼의 원인이 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이걸 놓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투다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이 원인 파악은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외에 다른 요소 때문에 그걸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이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싸워야 되는데,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이고 같이 협력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누구를 향해서 총을 겨누는지 보면 우리가 지금 적군과 아군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실제 전쟁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군인데 우리 편을 공격하는 겁니다.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죠. 적군과 아군이 구별되지 않아서 우리 편을 우리가 공격해서 사상자를 내는 경우가 실제 전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30년 전 일어났던 걸프 전쟁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990년 8월 2일부터 91년 1월 17일까지 있었던 전쟁 가운데 아군을 공격해서 당한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는 그 작전 가운데 146명이 전사했는데 전사자 중 35명이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사망했습니다. 467명의 부상자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72명이 아군의 사격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요, 우리 편을 공격해서 사고 난 사고 중에 40%가 피하 식별을 잘못해서 우리 편인데 적군인 줄 알고 쐈다라는 거예요.
적군인 줄 알고. 그런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전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 교회나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적군과 아군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총을 겨누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 보이지 않는 총과 칼을 겨누는 겁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족이 도대체 맞는가 할 정도로 원수로 지내거나 등을 돌리거나 심지어 서로를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키게 되면 가족이어도 말 못할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에는요, 좋은 소식도 굉장히 발빠르게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지만 좋지 않은 소식은 더 급속도로 확산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린 아기가 원하지 않게 사망에 이르는 일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집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다른 사람, 저 옆에 있는 이웃 교회 볼 것 없이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 4장은요, 과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것이 맞는가 의아할 만큼 야고보가 아주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적나라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만 보면요,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거칠고 무례한지 모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사람까지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는 모습 속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해할 정도로 강한 어조로 질책하는 야고보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 가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정욕이란 뜻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자신의 만족을 삶의 최고 목적으로 삼는 쾌락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만과 불평이 넘쳐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쾌락을 느끼고 자극을 느껴도요, 그것이 지속되면 더 큰 자극, 더 큰 쾌락을 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끝간데 없이 방탕의 자리로 나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화평을 위해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살아야 하기에 저 사람을 좀 짓밟고 올라서도록 능력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라고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기웃거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요. 하나님, 그런데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도 너무 좋은데요, 이 세상도 놓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거 두 개 다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많이 누릴수록요, 흐트러짐 없이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보기에 희귀할 정도로 드뭅니다. 왜요? 세상의 것들을 많이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높아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이 마음을 끝까지 지속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단은요, 마귀는 이 사람에게는 100억 주면 나한테 넘어오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높은 명예의 자리를 주면 나한테 넘어오겠구나, 이 사람은 아주 장관시키면 나한테 넘어오겠구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넘어뜨리는 겁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것 좋아서 즐기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유턴하는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삼을 그 시점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은요, 적당히 어렴풋이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해선 잘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선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나의 자랑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자랑이고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건데 이걸 포기한다고요? 이걸 버리고 온다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게 하셔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 외에는 그게 포기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력이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적당한 식사량, 식단을 조절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칙적으로 장기간 우선순위를 두고 운동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운동하지 않아도요, 생활하는데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게 되죠?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 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환자분 더 이상 운동하지 않으면, 식단 조절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쓰러지지 않으면 그 정도의 어떤 위기의식을 몸으로 느끼지 않으면요, 자기 관리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의 위기의식을 가져야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적당히 조금 아파서는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영생교회에 와서 놀란 부분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통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그렇진 않은데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건데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숫자, 주일 낮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평균 숫자의 11조, 10% 정도가 새벽 기도를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왔더니 제가 볼 때는 한 20% 가까운 분들이 매일 새벽을 깨워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평생 기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이 시간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의 릴레이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특별한 시간을 깨워서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마음으로 됩니까? 나의 일상에 그런 몸에 이 컨디션이 있는데 새벽을 깨우면 많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평소에 깨우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기까지는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맛을 아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깨워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을 자꾸 기웃거리고 자꾸 이렇게 저울질하고 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주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또 하나의 깨달음은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고 겸손하기입니다. 4장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과 버탄 채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되겠습니까? 이 질투한다는 게 무슨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남녀가 교제를 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또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결혼할 사이인데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끌려서 그쪽으로 시선이 향하는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가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지 아마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질투하지 않는다면, 식이 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요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앞에서 곁눈질하거나 한눈 팔거나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따지고 재지 말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옆집 남편, 옆집 아내와 자신을 저울질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한눈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몇몇 분들은 아니 우리 대부분은요 한눈 판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서 내가 또 살아보니 또 그것의 누림과 부요함과 또 많은 것들을 부리고 했던 경험들이 좋아서 그렇게 한눈 판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죠. 하나님 재물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아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원리는요, 성경 곳곳마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돌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교만함과 욕심 다 내어버리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혹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내 인생의 주님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 이 모든 것 가운데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군산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